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그들이 성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들여온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되 행자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일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베델의 늙은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가 그를 유인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 앞에서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들여온 선지자에게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니까 또 우리는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발람이 한 이야기를 중에는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한별이 유다에게서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나와요. 그 한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하니까 그에게서 나오는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거 타락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긴 하는구나 때문은 이것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그 사람을 들여온 선지자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사람이 실패했는가를 또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치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행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은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워줬다. 마치 친절한 사람처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더라.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사명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 볼 때 롯에게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늘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들이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에게 영이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타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줍니다. 구원의 기회를 줘요.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로보암은 되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과 결탁에 있었던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역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가는 데 있어서 그를 미혹해가지고 무너지게 했어요. 우리는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천주교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요, 어머니 하고 외치면서 불러요. 예배를 미사라고 하죠. 그걸 보면서 정말 이상해요. 제가 길 가다가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기도문을 제가 한번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무슨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자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야, 참 너무 잘못됐다. 여러분, 너무 잘못됐어요. 거기서 또 어떤 이단에서는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을 분별하지 않냐면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와 같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7년 동안 했었는데 몇 명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 다 이단들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접근합니다. 이단들은요,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같이 있으면은 전염돼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2절에 보니까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요. 오늘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속였다 했어요. 그 사람을 속였다. 이곳에서 이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사명자의 길을 가고 사명을 완수해서 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억지로 만나서 데리고 오냐 이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유다의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육신적으로 멸망을 당해요.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렇게 거짓된 선지자라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와 만나서 교제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떡도 먹고 물도 마신다는 것은 이 타락한 선지자와 교제의 장을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아주 안 이뻐하십니다. 제가 기도원에 살아갈 때 어떤 권사님께서 고민을 얘기하시죠.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저희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요, 여호와의 신들 오면 올 때마다 대접하고 나중에 식사까지 대접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참 큰일 나요. 그거 빨리 잘라야 됩니다.
아니 장로님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올 때마다 친절을 베풀고 물을 대접하고 간식을 대접하고 식사까지 대접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배운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이단들 옆에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것은 뭔가 꼼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잘못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일만에 인정을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이단이라고 생각될 때, 이단이라고 판단이 될 때, 확실시 되어질 때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셔야 됩니다. 단절하셔야 돼요. 아니 누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지금 유다에서 온 선지자 되시는 이 사람도, 이분도, 이 선지자도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자기의 삶이 회복할 수 있었어요.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나귀에 안장을 치고 갈 때 사자가 와서 24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였다.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가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잘못된 만남이 결국은 육신의 그 망가짐 가운데 이끌더라 이거예요. 잘못된 만남.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합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며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러니까 결국 가서 늙은 선지자가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데요. 이것은 진실한 눈물이 아닙니다. 진실함이 아닙니다. 네. 이제 33절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세상이 손이 말라지고 재단이 갈라지고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도 나가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자기의 불행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 자기를 통해서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돌아설 마음이었어요. 그 악한 일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이 사람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여로보암도 사람을 잘못 만났고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것을 배우고 왔어요. 그게 어디예요? 열왕기상 11장 40절. 앞에 좀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40절.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말씀은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 11장 40절. 11장 40절 보세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애굽에 가 있었죠? 애굽에 가서 뭘 배웠을까요? 영적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게 지방신관념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지방신관념. 거기에 하도 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숨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애굽에 있으면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잘못 만난 거예요. 거기 가서 금송아지 우상 숨기는 것을 배워와가지고 어디에다 써놨어요? 베델과 단에다 써놨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 집을 무너지게 만들고 오늘 끝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본인만 멸망하면 괜찮게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여로보암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바하사도 똑같이. 똑같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네. 여로보암 16장에 보니까요,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하스 왕.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 16장. 이 잘못 만나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16장. 여로보암 16장 10절. 아하스 왕. 이 도대체 정신이 없어요. 네. 정신이 없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분주하지 못해서 무너졌고, 네? 여로보암도 있고, 아하스 왕도 똑같아요. 네?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또 만나요. 만났어요.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본제물과 소제물을 불살하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노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고 어디서 가진 거예요? 다메섹에 갔다가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가지고 그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잘못된 만남이라. 잘못된 만남이죠. 우리가 조상들에게서 물려진 잘못된 그 관행들이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 그게 침투해 있을 수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이것을 똑같이 역대하 28장에 보면은요, 28장 20절에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보세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했어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과 자기의 집을 멸망시켰어요. 잘못 만나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